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서 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그런 어떤 사건과 또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본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 가나안에 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다섯 왕과 또 엘람 왕 중심의 네 왕이 싸워 가지고 이제 그것에서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는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또 이 빼앗겼던 이 재물과 조카 롯과 또 사로잡힌 자들을 다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그 재물들을 처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전쟁은 다 재물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땅을 빼앗는다거나 또 어떤 복수를 위한 그런 이 전쟁 그런 것보다는 이 전쟁이 하나의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고 재산을 이렇게 모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돔 왕과 그의 이 다섯 이 주변의 이 왕들이 그동안에 전쟁이 져가지고 엘람 왕에게 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전쟁이 일어났고, 또 엘람 왕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다 많은 이 재물과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사로잡아서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인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 이제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도 이게 참여하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이 재물을 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분깃을 전쟁에서 이기면 노량물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냐 승리하지 못할 것이냐, 또 자기 조카 롯을 정말로 사랑해 가지고 이 조카 롯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 조카 롯을 건져온 아브라함이 참 아주 이 조카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이 많았던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재물이 생겼을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브라함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와 귀가, 재물과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마어마한 재물을 줄 수도 있고 높은 권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재물과 권세가 지금 당장 필요하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 강한 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하게 될 것이냐, 이것에 우리가 온통 관심에 우리가 빠져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미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그 부를 계속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재물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에 아주 부정적인 그러한 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병들기도 할 수 있고 죽이게 하기도 할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게도 할 수 있고 우리를 망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이 많았을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이 적었을 때도 재물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 재물이 적었을 때는 우리가 뭐 그 재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 때 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물이 많이 생겼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듯이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그것이 그가 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겠지만 그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다시 이렇게 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 생사화복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물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 내가 원했던 그러한 어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얻고자 했던 그러한 것을 얻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을 때, 또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건 우리가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어떤 그 자체가 주는 이 고통만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당한 일은 별로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재물을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할 만한 거리가 없잖아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처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가 이렇게 존귀하게 됐을 때, 그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되면 이렇게 잘 나갔을 때, 이면 로또 복권에 당첨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샀던 집이 아주 이렇게 이만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해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두 왕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왕은 소돔 왕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누군가 또 멜기세덱을 이렇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걸 생각해 보면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성경에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나게 해준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너가 재물을 얻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러니까 이 엘람 왕과 그의 이 연합 군대를 이렇게 내 손에 붙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시각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멜기세덱 같은 그러한 친구가 있어야 되고, 멜기세덱과 같은 선생이 있어야 되고, 멜기세덱과 같은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목회자가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쨌든 자기의 그러한 이 처지를 이렇게 어떻게든지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만 있는 이 소돔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그동안에 집에서 열심히 길리운 318명의 그러한 군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참 아주 이렇게 멋진 정말 이 지역에 있어서 이제 유명 인사가 되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승리했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이제 내가 그에게 내가 가진 것에 또 내가 이 얻은 것에 많은 양, 여기서는 10분의 1을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멜기세덱에게 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과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고 싶다. 이 멜기세덱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물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11조라기보다는 이 멜기세덱과의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그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도 이렇게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할 때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먼 곳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참 배고프고 힘들었겠다라는 걸 알고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영접할 때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참 그를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 그하고 잘 지내기를 위한다. 나는 너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상징적인 하나의 어떤 제스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고, 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그러한 이 고백을 듣고, 또 멜기세덱의 그동안에 들었던 어떤 명성을 듣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그 승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그러한 멜기세덱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분에게 나의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너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소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최종 승리자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사람도 가질 수 있고 물품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가 이 재물은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중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만일 너가 지금 나한테 이 재물을 가져라라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대로 내가 재물을 갖게 되면 나중에 너도 그렇고 이 주변에 너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재물을 줘가지고 그가 부유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소문이 들리지 않고 그런 말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가 주는 거 하나도 받지 않겠다. 또 너에게 속했던 거 내가 하나도 이렇게 취하지 않겠다. 원래는 다 아브라함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이 믿음 또 이 재물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 중심으로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재물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재물을 쓰기도 하고 또 재물을 주기도 하고 또 재물을 얻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으면 그 재물을 그런 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재물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무조건 재물을 많이 막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재물은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재물을 써야 되겠지만 꼭 그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재물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으면 그 일을 위해서 재물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재물을 이렇게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써야 되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쓰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얻기 위해서 사기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돔 왕에게 이 재물을 소돔 왕에게 속했던 것을 자기가 이렇게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었지만 다 줘버렸던 것은 소돔 왕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 소돔 사람에게 속해버렸어요.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앞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돔 왕이 갖고 있었던 이 물건을 자기가 갖게 되면 이 소돔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뭔가 그 물건을 이렇게 이 매개로 해가지고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저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저기 남의 땅을 이렇게 차지했다 그러면 그 땅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관계를 맺고 뭔가 이렇게 싸우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너 것은 그냥 너가 가지고, 너와 관련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일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큰 악인들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얽히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하고 뭔가 이렇게 접촉점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이 판단을 그릇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믿음의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질을 많이 얻게 됐을 때 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를 항상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당장 이렇게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저거 잡으면 되겠지. 그래서 잡았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악인들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볼지라도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렇게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악인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내가 재물의 손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부와 귀를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더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더 그가 이렇게 잃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그가 두 사람을 만났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스토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 한 사람은 소돔 왕. 근데 이 멜기세덱에게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로 승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가진 것에 10분의 1을 주면서 그와 관계를 맺었고, 반면에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이렇게 너가 가져라는 말을 듣고는
그래 좋다, 내가 너 물건을 갖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혹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그 말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다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줬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청산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승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가 높아지고 또 우리의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행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로 우리도 다 가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만복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또 그가 승리하고 부자가 되고 그가 높아졌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과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길로 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제자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